서열의 문답 98문 99문 같이 읽을까요? 앞에 오늘은 PPT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장년부. 자,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네, 98문 99문이고요. 사실 지금 오늘 하는 기도는요. 88문에 이제 그 아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88문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에 있을 거예요. 88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라고 이제 답하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기도의 차례죠.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신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 여러분이 아까 속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참여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구원에 받았던 유익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 수 있죠. 그럼 내가 그런 구속의 유익,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들은 바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반응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언제였나요?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완전 진짜 새로운 깨우침을 얻고 마음이 변한 것 같을 때 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은혜 시간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으신가요?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그냥 뭔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은혜라고 하면 은혜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런 은혜의 정의는 알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기도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이고 기도의 생활이 익숙하셨다라면 기도해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약간 짐처럼 느껴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에 설교한 그 설교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딱 말을 듣자 여러분이 약간 경직되지 않나요? 뭐야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은혜의 방편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이런 생각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무엇, 우리가 하지 않는 어떤 것, 그래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98문을 통해 기도를 정의해 봅시다. 먼저 하나씩 정해 볼게요. 먼저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거 여러분 바라는 게 있죠? 저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는 것이 어떤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속 바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 구실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일단 아빠한테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어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커서 욕 먹지 말고 나한테 욕 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욕 먹지 말고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막 욕심이 나고 막 그렇죠. 막 지금은 다 꿈꿀 수 있잖아요. 검사도 꿈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욕심이 나도 그래요. 예, 여러분 이제 허허 웃으시는군요. 초등생 부모님들은 이제 허허 웃으시는군요. 어쨌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약간 양심에 찔려요. 부자가 돼서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집도 막 100평 사고 막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조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목사니까 그럼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돈 걱정을 안 하는 정도의 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매 달마다 하는 돈 걱정이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생겨야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모호하죠. 다 모호해요.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장소를 좀 옮겨서 그런지 더 많이 온 것 같다는 착각 같은 착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신앙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어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요. 우리 안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오전의 설교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약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고 이 정도지. 하나님 우선적으로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맞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가족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창년부 안에서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진짜 소중하게 다루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실 우리 안에는 나병이 없죠. 한센병이 없죠.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 안에 뭐랄까요? 소외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은혜로 바라봐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더라도 더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장영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주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의 바램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신께 드리는 기도는요 사실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신께 드리는 형태의 기도는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어떤 절대자에게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한 적이 다 있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이 없을 때도요. 다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름달을 보면서 뭐를 했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소원을 빌어라. 그렇죠? 일출 이런 데 가면은 꼭 소원 빌고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지면은 빨리 그 떨어지는 순간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떨어지는 순간 소원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한이가 요즘에 이렇게 최근에 그 할머니 집에서 가는데 달이 진짜 엄청 크게 뜬 거예요. 보름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달이 엄청 커. 아빠도 지금 빨리 소원을 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이거 여기서 이한이가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한아 목사예요. 거기서 또 설교를 했어. 이한아 다른 이한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다른 이한이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어. 이한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은 저 멋있는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다른 이한이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달을 만든 하나님은 이한이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예.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자,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한이 그 6살짜리 아이가 뭐 동화책에서 봤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된다. 예,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신적인 존재, 어떤 나보다 큰 존재에게 소원을 말하는 기도는 인간에게 본능적인 겁니다. 꼭 우리 기독교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달에게 소원을 빌 때 달의 뜻에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달이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 그냥 달은 우리의 소원을 듣고 들어주면 됩니다. 달에겐 존경심도 없습니다. 그냥 달은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용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뭐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산신령한테 이렇게 빈다고 합시다. 무속신앙이죠. 산신령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성을 보여서 산신령의 마음을 바꿔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는 절대자를 설득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공로를 쌓아서요, 절대자에게 내 필요를 요구하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불국사 이제 아내랑 이렇게 경주 여행 갔을 때 불국사를 갔는데, 불국사 뒤편에 되게 넓은, 한 이거보다 한 이거 3배 정도 되는 공간에 돌탑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돌로. 그게 뭐 예전부터 쌓아놨겠죠. 근데 거기에 표지판에, 제가 찍어온다는 걸 그때 못 찍었는데, 표지판에 탑의 유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은 탑이 있잖아요. 항상 뭐 유명한 탑들이 있잖아요. 그 탑이 뭐냐면은 공로를 쌓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계속 자기를 공로를 쌓는다라는 의미의 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로예요. 자, 어떤 절대자가 있어요. 절대자에게 나의 정성을 붓는 공로를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그 공로가 어느 정도 쌓이면 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 기도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뭐 어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방식이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예식. 내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 예식을 계속 행함으로써 공로를 쌓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라는 거 아까 뭐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제한적인 지혜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고요. 가장 알맞은 때와 방식을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무속신앙에도 회개라는 개념이 있어요.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의 뉘우침이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많은 종교에서 회개하는 이유는요, 어떤 절대자, 나보다 큰 그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막 고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을 하면 절대자에게 내가 벌을 주는 건데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안 좋은 일, 심판의 두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깨우침이고요. 내가 어리석다는 깨우침이에요. 자기중심적, 오늘 오전에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전에는 행복했던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 쳐내고 그냥 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뭐랄까요?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삶이 오히려 나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께서 그런 삶이 불행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자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능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그냥 자랑의 거리였다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서 자기의 재능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우리에겐 한편으로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형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편과 나누는 대화에도 이런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누구가 계신가요? 뭐 교회에 성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과도 이런 교제를 나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내와 대화를 나눠요. 주로 이제 저는 요즘에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거의 자녀 양육에 대한, 아기를 낳으니까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자녀 양육에 대한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한이 어떻게 키울까? 제가 그럼 걔도 모르죠.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유치원에 이곳에 보내야겠다. 그리고 제 뜻을 얘기해요. 아내를 막 설득합니다. 여기 유치원이 여기 다니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 막 설득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의 생각이 더 저보다 지혜로운 것 같은 거예요. 이한이가 이런 성향이고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요, 내 뜻을 굽히고요,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런 대화 나누시죠?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제가 이한이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한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당신 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내가 이한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제대로 사랑해 줄 것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제 아내라는 것이 막 뭐 너무 위로가 되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니까 저와 그 아이들을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 아내 너무 고마워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대화할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깊이 소통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과 목사님, 저와 신방을 했어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목사님은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하고 되게 마음 상해서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화 아닌가요? 제가 말했던 이런 대화들이요. 이건 진정한 소통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는 관계이며 소통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아내와의 대화와 다른 이유는요, 저의 소원과 아내의 소원은 부딪히기도 하고 항상 한 사람의 소원을 선택하지 않고 아내의 뜻을 선택하기도 하고 남편의 뜻을 선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지혜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과 지혜를 의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대화하면서요. 우리를 설득해내세요. 아내와의 대화 중에 아내가 잘못을 고백할 때도 있고요, 제가 잘못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실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유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죠. 아내와의 대화 속에 제가 아내에게 고마워할 때도 있고 아내가 저에게 고마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전자가 많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후자가 있어요. 예.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아이와 아빠인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고마워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호의를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때야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그분의 자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말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도가 일종의 자신의 공로를 쌓는 예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했다.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 그거 매번 듣는 거지만 그게 확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아까 한 자매가 몰래 들어서 누가 했다고 하기 좀 그런데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왠지 예수님 보면 약간 어색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좋아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침에 딱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이었군요 막 이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은혜의 방편을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뜻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헌신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바보 같은 삶 같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색하신가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자격을요, 그리스도가 주셨죠.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에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진짜 뵙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박현진 목사인데 이천수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만나 주실까요? 이천수 목사님은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연락을 하겠어요. 못 만날 확률이 높겠죠. 예. 근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정규 목사님이 약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친분이 좀 있으십니다. 되게 서로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뭐 분당우리 교회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니까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제가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가요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정규의 이름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박현진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정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과의 친분을 통해서 이정규 목사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유를 만드시고요,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제가 요즘에 우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 1광년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실험 그거를 이렇게 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7cm 정도이면은 이제 1광년은 한 1.5km 정도 되는, 거기가 1광년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뭐 현대의 과학으로서는 1광년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우주의 주인이세요. 생각해 보면 그 광활한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예. 왜 우주는 그렇게 비어 있을까요? 공간 낭비 아닌가요? 여기처럼 좀 공간 낭비.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순결한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곁에 둘 수 없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박현진을 곁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 창조 만물 우주 세계는요, 그분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죠. 후회도 없고요, 실수도 안 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나려고 하는 분이요.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분께 기도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야말로 은혜를 확신하고 누릴 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확신했을 때 그냥 다른 종교의 기도 말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만큼 은혜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저한테 엄청 큰 압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한편으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장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초등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저기다 초등부에 놔둬놓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죽어라 막 먹이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잡아와서 물론 이 시간을 겪었는지 알고 있는데, 이한이는 저를 떠나려고 하진 않아요. 제발 좀 저리 가서 혼자 놀았으면 좋겠다. 그 블럭 놀이를 해라. 그러면 아빠가 블럭을 놀이를 해줘.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박이한이야. 해. 그러면 아빠가 있어야 돼.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아빠가 먹여줘야 돼. 이한이는 계속 아빠를 원해요. 그렇죠? 저는 박이한의 독립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기안의 육신의 아버지는 바기안의 독립을 원하고 바기안을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귀찮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우리가 독립을 원하죠.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래 같이 하자. 내가 너와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있어. 그것을 믿어야 돼. 나는 저 위에 너가 손에 닿지 않을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와 곁에 있어. 너는 언제든지 내가 있는 시간에 계속 보낼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손해보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